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의 영상, 성자를 잉태하면 어머니에게 좋은 길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를 통해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과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리불과 같은 성인이 태어날 때 어머니의 총명함과 길상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과 자비의 씨앗이 싹트는 신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려줍니다. 부처님께서도 6년 동안 고행을 거친 끝에 참된 깨달음에 도달하셨듯이 진리를 향한 길은 어렵고도 숭고한 여정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마음속에 지혜와 자비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자라나길 바라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좋은 길상으로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성자를 잉태하면 어머니가 좋은 길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마가다국의 사이성에 마타라라는 바라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논사로 유명했지만 세속의 영광에 취해 경전을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딸 사리와 아들 구치라가 태어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딸 사리는 태어날 때부터 총명했고 사람들은 그녀의 눈을 보고 마치 사리새 같다고 칭송했습니다. 아들 구치라는 무릎뼈가 굵고 장군감 같은 외모를 지녔습니다. 마타라는 두 자녀의 성장에 깊은 기쁨을 느꼈지만 진정한 깨달음의 길과는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지혜로운 바라문 제사가 마타라와의 논쟁에서 승리하자 마타라는 깊은 좌절을 느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딸 사리를 제사에게 시집 보내며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사리가 제사의 아내가 된 후 그녀는 성스러운 기운을 품고 아들을 잉태했습니다. 그녀가 임신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리는 더욱 지혜로워졌고 그녀의 지혜는 사람들을 압도했습니다. 심지어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성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 믿으며 존경했습니다. 그 뱃속의 아이는 바로 사리불이었습니다. 이러한 일화는 우리가 성스러운 존재를 잉태할 때 나타나는 변화와 길상을 상징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 마야 부인은 꿈속에서 신령한 코끼리를 보았고 그녀의 마음은 평화와 지혜로 가득 찼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리와 지혜는 단순히 개인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그 씨앗이 자라날 때 주변 세계도 함께 밝아진다는 것을 부처님과 성자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깨달음과 변화를 향한 길을 항상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가다국의 사이성에는 마타라라는 이름의 지혜로운 바라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논리와 토론에 능숙해 왕에게서도 존경받아 특별히 한 읍을 하사받고 평온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마타라는 자신의 지식과 능력에 자부심이 컸고 늘 자신의 지혜를 믿었지만 진정한 깨달음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마타라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딸의 이름은 사리였는데 사리는 마치 사리새처럼 눈이 총명하고 밝았으며 어릴 때부터 지혜로움이 돋보였습니다. 그 뒤 태어난 아들은 무릎뼈가 굵고 튼튼했기 때문에 구치라라 불렀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각기 신체적 특징과 상징성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천국에서 온 또 다른 논사인 제사가 사이성에 도착했습니다. 제사는 18경을 모두 통달한 뛰어난 학자였으며 논쟁의 명수였습니다. 제사는 마타라와의 토론에서 승리하며
왕에게 인정받았고 마타라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낙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 사리를 제사에게 시집 보내며 딸이 새로운 지혜를 이어가기를 바랐습니다. 제사와 사리는 부부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리는 임신했습니다.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리는 꿈속에서 금강절을 든 신령이 산을 부수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편 제사는 그 꿈을 해석하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잉태한 아이는 모든 논사들을 이길 지혜의 화신일 것이요. 그러나 단 한 사람, 위대한 스승 앞에서는 제자가 될 것이다. 아이가 태어난 후 부모는 그를 우바제사라라 이름 지었습니다. 이는 제사의 아들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그를 사리불이라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어머니 사리가 지닌 총명함과 깊은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리불의 지혜가 어머니 사리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어머니의 빛나는 지혜와 총명함은 이미 아이를 잉태할 때부터 드러났으며 사리불 또한 어머니의 이러한 덕을 이어받아 위대한 성인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의 탄생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씨앗이 심어질 때 그 징표는 어머니에게서 먼저 나타나는 법이다. 지혜로운 어머니는 어리석음을 벗어나며 태어날 성자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리라. 사리불의 탄생은 단순한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어머니의 변화와 함께 세상에 드러나는 진리의 씨앗을 상징합니다. 성스러운 존재가 태어날 때 그 주변은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는 부처님의 탄생에서도 동일했습니다. 마야 부인이 태자를 잉태했을 때 세상은 더욱 평화로워졌고 그녀의 마음은 더 깊은 자비와 지혜로 채워졌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리와 지혜는 한 사람의 내면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은 곧 주변 세상과 연결되어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사리불은 어머니의 지혜를 이어받아 불법의 위대한 전파자가 되었으며 그의 지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지혜의 씨앗은 어머니의 자비 속에서 싹튼다. 진정한 깨달음은 가문의 명예보다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빛난다. 어머니의 지혜는 자식을 넘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외부의 지식보다 더 강한 것은 내면의 통찰이다. 진리의 힘은 한 사람의 깨달음을 넘어 모두를 변화시킨다. 참된 지혜는 논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깨달음에서 온다. 한 사람의 빛은 어머니의 사랑과 자비에서 시작된다. 가문이 아니라 진리의 힘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든다. 명예를 쫓는 이보다 진리를 구하는 이가 더 위대하다. 스스로의 깨달음이 세상을 바꾼다. 빛나는 아이는 지혜로운 어머니의 자비에서 태어난다. 진정한 깨달음은 외면의 논쟁에서가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에서 온다. 사랑과 지혜는 세대를 넘어 가장 큰 유산이 된다. 지혜로운 자의 삶은 논쟁을 넘어선 진리로 빛난다. 지혜의 길은 자비로 시작되어 깨달음으로 완성된다. 성자의 탄생은 항상 특별한 길상의 징표와 함께 이루어진다고 전해집니다. 사리불의 어머니 사리가 그를 잉태했을 때 그녀는 전에 없던 총명함과 차분함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고대의 신화와 역사 속에서도 성자를 잉태한 순간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리는 바라문 계급의 뛰어난 여성이었지만 사리불을 잉태한 후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침착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의 판단력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해졌고 복잡한 철학적 문제들을 간단히 풀어내는 통찰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가 태어나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며 그녀의 변화를 칭송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상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이 발현되는 순간 나타난다. 사리불의 어머니가 지혜와 차분함을 지니게 된 것은 그녀가 성자의 탄생을 준비하며 마음이 진리와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고대 인도의 치바 공주가 있습니다. 그녀는 구마라집 중국 불교 경전 번역의 대가을 잉태했을 때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공주는 끝없는 광명이 자신에게 비치는 것을 보았고 그 빛이 세계의 어둠을 몰아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언어와 철학에 대한 특별한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훗날 구마라집의 지적 능력과 연결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성자의 탄생은 단순히 한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깨우기 위한 씨앗이다. 또 다른 사례는 티베트 전설에 등장하는 앙골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한 위대한 스승을 잉태했을 때 하늘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전례 없이 평온해졌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와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는 그녀가 잉태한 아이가 큰 자비를 실천할 성자임을 예고한 길상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성자의 어머니는 자비와 지혜의 그릇이다. 그녀의 내면은 깨달음의 씨앗을 품으며 스스로를 정화한다. 고대 신화와 불교적 상징에서 성자의 탄생은 다음과 같은 징표로 표현됩니다. 빛 어둠을 몰아내는 빛은 깨달음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연꽃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은 성자의 순수성과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평온한 꿈 악몽이 사라지고 평온한 꿈이 찾아오는 것은 내면의 자비와 진리가 깃든 상태를 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으로 이를 정리하셨습니다. 성자의 탄생은 단순히 한 시대의 사건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밝히는 빛이다. 길상은 단지 외부의 징표가 아니라 모든 이가 그 안에서 배우고 깨달음을 얻도록 이끄는 인연의 표현이다. 성자의 탄생과 함께 나타나는 길상은 단순한 초자연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진리를 향해 열릴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사리불의 어머니와 치바 공주, 앙골마의 이야기는 모두 지혜와 자비의 씨앗이 내면에 심어질 때 나타나는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길상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면의 깨달음에서 온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성자의 탄생은 어둠 속의 등불과 같으니 그의 출현은 세상을 밝히기 위함이다. 길상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이 발현될 때 나타난다. 성자는 자신만의 빛을 내기 전에 먼저 어머니의 마음 속에서 빛난다. 지혜는 성자의 탄생을 예고하며 자비는 그 탄생을 완성한다. 어머니의 총명함은 성자가 세상에 전할 지혜의 첫 울림이다. 빛나는 꿈은 진리의 도래를 알리는 전조이며 평온한 마음은 그 길을 닦는 준비다. 성자의 어머니는 깨달음의 씨앗을 품은 돼지와 같다. 길상의 징표는 마음속 진리가 밖으로 드러나는 형상이다.
성자의 탄생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의 시작이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성자의 지혜는 고난 속에서 더욱 빛난다. 성자는 어머니의 총명함을 통해 세상에 먼저 인사를 한다. 진리는 한 사람의 탄생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함께 나누는 길상이다. 성자의 탄생은 내면의 어둠을 몰아내는 최초의 여명이다. 성자란 어머니의 자비와 총명 속에 깃든 인류의 희망이다. 모든 길상은 깨달음을 준비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부처님 시다르타 고타마은 왕궁에서 모든 부와 쾌락을 누렸으나 인간의 고통과 죽음의 진리를 목격한 후 진정한 행복의 길을 찾기 위해 출가했다. 그는 세속적 욕망과 쾌락이 고통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고행을 시작했다. 부처님은 고행의 길에서 극단적 방법을 시도했다. 하루에 한 알의 곡식만 먹고 깊은 명상에 빠지며 육체적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를 혹사했다. 그의 몸은 쇠약해지고 죽음 직전에 이르렀으나 그는 고행이 해탈로 이끄는 진정한 길이 아님을 깨달았다. 한 여인이 건넨 죽을 먹고 몸을 회복한 후 부처님은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의 길을 발견했다. 이는 극단적 쾌락과 고행을 모두 초월한 균형과 지혜의 길이다.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깊은 명상에 들어가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다. 부처님은 사리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고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했다. 하지만 극단의 고통 속에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다. 참된 깨달음은 마음의 평화와 지혜 속에서 이루어진다. 중도의 길은 모든 극단을 버리고 존재의 본질을 직시하는 길이다. 부처님이 전한 고행의 교훈은 고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진리로 나아가는 과정을 깨닫는 것이다. 삶의 모든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고 균형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의 길임을 강조하셨다. 극단은 해탈이 아닌 고통을 낳는다. 중도는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진리의 길이다. 고행은 마음의 어두움을 깨우기 위한 과정일 뿐 목적이 아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마음의 고요와 지혜에서 시작된다. 고통은 극단에서 자라나고 지혜는 중도에서 꽃핀다. 극단적 쾌락과 고행은 모두 마음을 어둡게 할 뿐 해탈로 이끌지 못한다. 자신을 괴롭히는 고행보다 집착을 놓는 것이 더 큰 수행이다. 욕망을 버리는 것은 고행이 아니라 자유로 나아가는 길이다. 중도의 길을 걷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에 도달하리라. 고통을 통해 배운 지혜는 가장 깊은 자비로 이어진다. 진정한 깨달음은 내면의 균형과 평화 속에 존재한다. 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깨우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극단을 버리고 마음을 관찰하라. 거기에 해탈의 길이 있다. 욕망도 고행도 초월한 자만이 진리를 보리라. 삶은 고행이 아니라 깨달음의 여정이어야 한다. 고통 속에서 마음을 잃지 마라. 그 안에 진리가 숨어 있다. 중도의 길은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깊은 진리이다.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길이 곧 깨달음의 길이다. 진정한 고행은 마음의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될 때 완성된다. 부처님은 왕자로서의 풍요로움을 뒤로하고 인간의 고통과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가를 결심하셨습니다. 29세에 그가 숲으로 들어간 이유는 단순한 지식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로병사의 고통을 뚫고 진리의 빛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여러 스승을 찾아가 명상과 수행을 배웠지만 어느 누구도 생사의 근본적인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극단적인 고행의 길을 택했는데 음식도 거의 먹지 않고 숨마저도 멈출 듯한 고통 속에서 육체를 단련했습니다. 하지만 육신을 극한으로 몰아붙인다고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6년의 고행 끝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극단에 있지 않다. 참된 길은 중도에 있다. 그는 비로소 고행을 멈추고 몸을 돌보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명상에 들었고 새벽별이 빛날 무렵 그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훗날 사리불과의 대화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고행 속에서 깨달았다.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버리는 것이 진리의 시작임을.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극단이 아닌 균형과 평화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망에 휩쓸리지도 자신을 괴롭히지도 말고 마음의 평온과 지혜를 찾는 중도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여정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진리를 찾고 있는가? 어둠 속을 걸어가며 몸은 고통에 지쳐가고 마음은 깊은 바다처럼 진리를 찾고자 헤매었네. 별빛처럼 흐릿한 희망을 따라 고행의 길을 걸으며 그 끝에 무엇이 있을까? 마침내 깨닫게 되었네. 극단의 길이 아닌 평온과 균형 속에서 진리는 빛을 발한다는 것을, 고통의 끝에서 찾은 길, 굶주림도 고뇌도 마음의 고통을 벗어난다. 참된 길은 바로 그 안에 단순한 마음 속에 있네.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세상의 진리와 함께 어둠을 밝혀가는 이 길을 가리라. 부처님께서 가르친 것, 그 모든 것은 극단을 넘고 중도를 지나 자비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길. 이제 나도 그 길을 따르리. 고행의 끝에서 깨달음을 얻고 자비의 삶을 살아가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